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새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새기를 말씀하고 예배하러 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나의 생명이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명이다라고 대충은 알고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와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즐거워 받으십니다.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생각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곧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갇혀 입고 마음을 정돈하여 자리에 앉으신 분이나 모두가 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허공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하는 그런 참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노래 몇 자락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몇 마디 들으며 서로 행복하라고 기원해 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하면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 몇 자락 부르고 지혜의 말씀 들어서 내가 쓸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주는 말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셨고 또 자리에 앉으셨고 또 모이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바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가 받으신다라는 입장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절 기간에 계실 때 더 자세히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후에 헬라인 몇 명,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설명한 요한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이들이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배드리기 그 6월 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 뵙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온 그들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수라는 자의 이름이 막 떠들썩대고 막 회자되고 그 사람이 뭘 했다더라 막 하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왕에 빌립이라는 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빌립한테 말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라는 호기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이유로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친구 하나 사귀어볼까, 지혜의 말씀 한마디 들어볼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종하기까지는 어쩌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터전에 갔는데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는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용어로, 요한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 영생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열망 가운데 있으니까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개종하는 거 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고대 문화 속에서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이들이 명절 예배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났다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우선적으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예배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요즘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분께 드리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마음으로 와 있다면, 이처럼 헬라인, 그리스인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방문하러, 그들도 예배를 하러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개종까지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네 라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헬라인들은 그렇게 찾아온 터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진리와 영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그들이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형식의 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한 이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를 할 때 프로스큐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어떤 형식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의 절기에 찾아왔는데 만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또는 예배하러 앉았다, 예배를 드린다 또는 본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본다, 예배 갔다, 참여한다, 한다, 무슨 말을 쓰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주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상관이 없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든 무슨 표현을 하든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땐 외형적인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예배의 자세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더 이 내용을 진화시켜 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자주 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다 아시죠? 디아코니 해서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면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됐든 공적인 예배가 됐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헬라인들은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 자신을 섬기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형식에 있어선 삶이 될 수도 있고 예배 예식도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겁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전체로 통틀어서 볼 때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따르고 행해야 우리 하나님을 우린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굳이 괜한 시간, 에너지 투자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걸.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열심히 살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사는 것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에는 모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렇지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자기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메시지가 되겠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그러한 죽음을 가리켜 이 육체는 끝이 난 그 죽음을 가리켜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하는 육체와 물체가 끝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들 그것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모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그 죽음과 없어짐, 사라짐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라질 때, 없어질 때, 소멸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버릇처럼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들을 잘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맥락은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환경에 맞춰서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쥐고 있거나 얽매이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드신 주님의 말씀이 더 잘 새겨집니다. 여기서 25절에 생명,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27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는 또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참 번역에 문제가 있긴 한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 맥락상 그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달리 했겠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바는 생명, 마음, 영혼, 육, 이런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칭해서 생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 영혼, 이것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릴 때 저는 사실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미랄이 자기 스스로 미랄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뭐 이와 같은 이 다 내용들이 여기서도 비슷한 건데요. 내가 나의 길을, 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결국엔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길을 포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미랄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죠.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학창 시절 때는요, 대중 가수들이 발라드, 사랑 노래 이런 거 부르는 거를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노래 불러놓고서 구설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노래에 자기의 진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감동을 받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있다가도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코끝이 찡하기도 하고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헌신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거죠. 그런 헌신이 있다 보니까 생각하면 괜히 울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이 있고,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도 살아남은 우리 가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던진 그들의 생명을 바라봤을 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너무 값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감사라는 마음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미랄이 자기 길을 포기하고 맺는 열매는 자기 다음의 열매입니다. 자기는 죽어요. 그러나 그 미랄은 죽었을 때 자기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겐 열매라는 것이 물질적 가치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은 죽고 열매는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라는 것이 죽음을 기반으로 한 생명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내 시대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빛을 볼 열매가 아니라, 내가 보게 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열매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자기 죽음, 곧 내 가치가 타인의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자기 이익을 계속 주장하면 내 안에서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열매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열매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명의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면 결국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도 영혼이 곧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랄이 죽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죽는 것, 인생을 통틀어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발전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거닌다는 것은 더욱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편한 분들, 난 그게 제일 좋더라 하신 분들은 참 큰 복을 받으신 거고, 그렇다고 이렇지 못하고 계속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미랄의 열매를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심히 괴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랄로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다음에 맺힐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을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이 남들 보기에 참 민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민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삶이 민망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망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합당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괴롭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예수께서 이 소리가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우나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한 하늘의 소리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생명으로 예배 드리기 원해서 괴롭고 민망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요즘처럼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절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대상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공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섬김은 미랄이 자기 이기를 포기할 때 열매가 후에 생기듯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누구와 있든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또는 우리의 각자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길이고 또한 생명이 됨을 깨닫기 위하여서 또한 한 주간 그 능력을 따라서 살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 꿇고 영접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 드리든 공예배로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밀알이 썩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높이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장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짖고 찾아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치지 않고 한 주간의 삶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병들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길 또한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과 미래와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께서 선물하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